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온전하게 완벽하게 잘 준비해서 치르고, 그리고 이 새 무덤에 부자의 묘실에 두었다, 예수를 거기 두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우리 주님의 이 몸에 대한 모독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디다 두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물건과 관련되어서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신을 어디에다 둔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그렇죠. 묘실에 두니라 이렇게 쓰는 것은 아주 낮은 그냥 이 흉악범들 시신을 방치하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을 게 없거든요. 두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보통 왕들이 운명을 다했을 때 쓰던 표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표현은 열조의 무덤에 안치하는, 열조에게 돌아가는, 이런 표현이 더 아름다운 표현이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누가 돌아가셨을 때 그 소천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또 귀천했다, 별세했다, 서거했다, 이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의 그 다양한 표현들 보면 어떻게라도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귀하게 묘사하려고 예를 씁니다. 죽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었던 한 지인에게 늘 인터뷰하고 물으면, 가족에게 물으면 아름다웠더라, 참 성실했던 사람이다, 다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표현하지 함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원수였다고. 또 원수에게 가서 인터뷰하지도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과 관련해서 좋게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따려고 하지, 그냥 아무렇게나 원수됐던 사람에게 가서 마지막 가는 길을 엉망으로 흐트러버리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이 정성껏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시신을 어디에다 두었느냐라고 하는 것도 안장했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귀하게 가치를 부여하려고 예를 쓰죠. 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 주님의 이 몸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표현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두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가서 그가 살아났다라고 할까봐 염려되었기 때문에 더 사설 경비를 두고 더 튼튼하게 방비해서 그렇게 도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려고 애썼거든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 숨겨졌던 제자, 감추어졌던 제자, 익명의 제자, 지금까지는 살아계실 동안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숨겼던 이 한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이제 없어진 거죠. 두려움이 없어진 것입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사라진다고 하면 요셉의 책임입니다. 자기 무덤에다가 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굳이 당돌하게 시신을 달라고 해서 가져가 놓고는, 장례식을 잘 치러 놓고는 향품으로 세마포까지 그렇게 잘 준비해 가지고 잘 해놓고 시신이 도난당했다 하면 모든 이 책임 소재가 달라고 한 사람에게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요셉은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 묘에다가 사형수를 안치한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이 지상의 부자가, 어떤 사람이 자기 가문의 무덤에 사형수를 안치하려고 하겠습니까? 외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는 흉악한 사람, 악인들과 함께 죽었도다, 악인들과 함께 죽었도다, 악인들과 함께 죽은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애정을 가지고 정성껏 했다고 할지라도 가족의 묘에다가 안치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형수를 안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문의 큰 수치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대통령급을 지도자급을 자기 가족 무덤에 그렇게 안치하도록 내주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흉악한 자로 몰려서 악인들과 함께 죽은 자, 이 시신을 자기 가족묘에다가 안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출교의 문제를 떠나서, 종교적인 출교의 문제를 떠나서 문화적인 출교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뿌리까지 흔드는 대단히 위험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인데 이 일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잃어도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마지막 장례를 완성하고 있는, 완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정황을 다 살펴봤을 때 분명히 무슨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이 이런 일을 했을 텐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면 38절 말씀에,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떤 일 딱 하나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극적인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이 죽음과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 때문인가, 말 때문이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포도주를 입에다 대고 또 다리를 꺾는, 그런데 예수님께 가봤더니 이미 죽어가지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을 때 피와 물이 나왔던, 이것을 본 자가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한 사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이 일과 관련하여 해서 전부 다 단수인 것처럼, 어떤 딱 특정한 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한 가지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두려움 없이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것을 보고 잃어버려도 좋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이 일과 관련하여서 이 요한의 용기 있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42절 오늘 말씀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 3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다. 또 14절에도 6월절의 준비일이다. 큰 안식일 전날이다. 6월절과 겹치는 6월절 안에 있는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었고, 그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안치되었다. 이렇게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식일 전날과 겹치지 않게 하려고 그냥 부지런하고 애썼습니다. 무던히도 유대인들이 시신을 달아두는 법, 유대인의 법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해가지고 기어코 예수님을 빨리 숨을 끊어서라도 그렇게 시간을 자기들의 그 안식일에 맞추려고, 자기들의 안식일에 맞추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통 사람들이 십자가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 다음 날까지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이 부지기수고 대부분이었는데, 예수님 양 옆에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도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군인들이 32절 말씀,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은 것이죠. 살아있었기 때문에, 6시간 만에 죽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를 꺾었는데, 보통 사람들은 하루가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 안식일을 피하려고, 유월절과 겹치는 큰 안식일 날 겹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미리서 당겨서 조기에 사망에 이르도록 그렇게 다리를 꺾었었는데, 이 일이 결국은 어떤 날이 되었느냐는 거죠. 유월절 준비일이 되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구속사적인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 주님께서 운명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양 잡는 날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유월절에 양을 잡는 날 죽으신 것입니다. 유월절의 첫날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거스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머리를 짜는지 모릅니다. 이왕이면 첫째 날, 가급적이면 새 달을 맞이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해서 2월 28일이냐 3월 1일이냐 어느 날에 맞출 것이냐, 시간표가 이게 기준이 어디냐. 그래서 서양의 시간에 그날은 어떤 시간이고 우리 한국 시간은 몇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걸 맞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 대통령의 취임 날은 어떤 날이어야 되느냐 해서 그 시간표 맞추려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시간표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했지만, 결국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예언, 메시아, 유월절에 어린 양 잡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시간표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시간이 되어서 어쩌다가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우리가 오늘 맞는, 오늘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이 내 시간표에 의해서 정교하게 짜여진 그날일지라도 아차 해가지고 그 시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나는 오늘이 이 범죄의 유효기간인 줄 알고, 어제까지가 그게 종료되는 줄 알고 오늘 자수했는데, 법적으로 정확히 따져봤을 때 오늘까지가 그 구속의 시간이었다 해가지고 그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검거되고 그렇게 법이 집행되는 일, 어리석은 자는 자기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은,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귀한 날이고, 또 한 가지 더, 반드시 새 무덤에 묻혀야 되느냐, 부자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를 거기 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무덤을 성역화하는, 무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속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우상화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활의 빈 무덤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께 시신을 도난당해도 그 빈 무덤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모든 것이 완성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시신을 도난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빈 무덤이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날도록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훔쳐가서 그래서 빈 무덤인 거다. 두 가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증거이냐, 부활의 증거냐, 아니면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한 증거냐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정리를 못합니다. 세속의 역사가들은, 이 수다쟁이들은, 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빈 무덤을 가지고 부활이냐 아니냐, 가연설이냐, 이단과 진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경우를 당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증거이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당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냐? 절대 그렇지 않는 것이죠. 이럴지라도 저럴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오늘 또 마음껏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